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마음공부 실천편으로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방법론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명상, 마음공부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찾아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오직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내 의식을 바깥으로만 향하면 안 됩니다. 이 우주는, 보이는 모든 것은 꿈입니다. 이 꿈을 너무도 오랫동안 꿔와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한계적 개념들을 모두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아닌 가짜 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은 늘 말합니다. 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견해이며 수많은 옳은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뭉치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인해 2주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뒤 명상을 통해 기적의 회복을 경험한 레스터 레븐스는 말합니다. 나는 사념을 뺀 그것이 진짜 나이다. 깨달음은 단순히 더 많이 놓아버리는 것이며, 고난은 복잡함에서 오고 행복은 단순함에서 온다. 영원히 우리의 것인 그 행복을 되찾는 열쇠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을 풀어내는 데에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자신이 되어라. 존재함, 있음 자체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행복이며 사랑이고 영원한 평화의 상태이다. 그렇게 될 때 불가능이 없는 무한한 존재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고요히 해야만 합니다. 결국 생각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놓아버림을 마쳐야 합니다. 이 물질의 몸과 정신으로 나는 정말 많은 문제와 고통에 뒤덮여 산다. 같은 개념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존재를 가려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육신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현실은 억눌린 감정, 생각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명상과 수행을 해보신 분들과 종교인으로서 기도를 통해 그 참나의 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견성을 하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우리 자체인 이 무한의 존재를 보았다 해도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습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더 이상 남아있는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생각들이 없을 때, 거기 더 이상의 생각들이 없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전체적 자유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인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바뀔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마인드를 영성에 관련된 책들에서 단순히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생각, 감정이라는 차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양에서 쓰이는 마음은 곧 도심, 진아, 참나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아리시는 이를 진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를 the self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인드를 단순히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의 생각체, 사념체, 감정, 오감에서 오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오직 직접 증명하고 되어보아야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생각 너머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식, 즉 아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그 모든 존재성 또는 의식의 총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본연의 존재 자체이다. 나는 부서지지도 총에 맞아 없어지거나 상하지도 않는 의식, 생명, 존재 자체이다. 그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으며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영적인 존재 자체, 본성, 신성, 불성 자체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내 마음의 환영일 뿐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현실에서 나를 묶어놓고 가둬두고 있는 이 비사랑, 두려움의 감정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현실이 환영임을 완전히 자각하고 항복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놓아버림, 완전한 항복을 통해 사랑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집착의 반대말은 곧 놓아버림입니다. 완전히 놓아주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은 조용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명상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MBC 기자이셨던 와칭의 저자 김상우님이 전하는 공간을 상상하며 깨어있는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50대 초반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하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한한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기입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첫째, 현실이 환영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시각을 넘어 텅 빈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난다.
사무실 안에 있다면 사무실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된다. 방에 있다면 방 안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된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 개념의 중심에는 내 몸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마음도 내 몸속에 들어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뇌로만 생각하려고 한다. 생각이 꾸며낸 것을 육안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무한한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이 두뇌 공간을 벗어나 무한한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과학자들이 말했듯 현실은 명멸하는 빛의 진동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무한한 마음의 공간에 집중하라. 현실을 무한한 마음의 공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수십 년간 뇌파를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레스 페미는 공간을 상상하면 뇌파가 즉각적으로 바뀌는 걸 발견했습니다. 레스 페미는 뇌파를 연구하는 중에 무형의 심상에 대한 감각적 상상과 경험이 두뇌의 전 부위에서 알파파의 진폭과 지속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파가 알파파 수준으로 안정되면 중추 신경계가 편안하게 이완되며 기분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주변의 사물과 세상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텅 빈 공간을 상상할 때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뜬 상태로 명상해 봅시다. 고민, 걱정거리를 한가득 품은 채 사무실 공간에 앉아있는 상태로 명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가? 순간 즉각적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육신에 꼼짝 붙어있던 나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육안으로 인식되는 3차원 공간이 나의 마음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육안은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은 그냥 텅 빈 공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을 생각하면 무한한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즉각 열릴 수 있습니다. 좁아진 시야를 넓혀서 나는 무한한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는 연습을 통해서도 대자연의 마음으로, 드넓은 마음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공간을 넓혀볼까요? 시야를 확장해 봅시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넓혀보면 이 방에서 우리 아파트, 우리 동, 시, 대한민국 땅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구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구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무한한 우주 공간은 어디에서 떠오르나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마음속 공간을 확장하며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 둘 놓아줍니다. 그 텅 빈 공간을 품은 텅 빈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는 무한한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고 업장 소멸, 습관적 사고의 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무한한 마음의 공간으로 떠올리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텅 빈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봐 봅시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줍니다. 다음 생각은 또 어디에서 떠오르지 하고 텅 빈 마음을 주시해 봅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고요함이 깊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 평화가 있고 무한한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텅 빈 무한한 마음과 나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드넓은 공간 안에서 불행이나 고통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 레스터 레빈스는 시험삼아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대어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셔츠 한 장만 걸치고 떠나라, 세도나로 가라 는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 모든 재산을 헐값에 정리하고 세도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며 85세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레스터 레빈슨의 본연의 가르침은 몇 안 되는 그의 육성 강의와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생각을 놓아버려 행복, 자유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영어로 release는 놓아버리다, 석방시키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방출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갇혀진 생각, 감정들을 풀어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레빈슨의 제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놓아버림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을 조금 살을 붙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 사랑에 대한 결핍감, 생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억눌려진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지켜보면 즉각 떠오를 것입니다. 2.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그때 떠오르고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비판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여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랬구나. 나는 두려움을 느꼈던 거구나 하고 말이지요. 3. 감정과 함께 있기. 그 감정이 뿌리가 깊을 때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서 함께 그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마구 흘릴 수도 있습니다. 4.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 이 감정을 충분히 흘려보낸 뒤에는 놓아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yes or no와 같이 단순한 것입니다. 해방시키겠다고 결심하면 그 감정의 에너지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같은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아버릴 것을 선택하고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상이나 신념체계도 아닙니다. 놓아버림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상위 차크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장기에 손상을 입혀 장기를 병들게 하고 끝내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 잘 안 될 때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 너머에서 느껴지는 감정,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지요. 그저 거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육신에 갇혀진 감정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솟아오릅니다. 너무 깊은 감정은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한 번의 명상만으로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항복해야 할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명상이나 놓아버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을 마음속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쁜 것으로 명명하고 분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명명하지 않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비행기를 놓치거나 컵을 깼거나 넘어졌을 때 그것을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으로 명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그러함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나쁜 것으로 명명하면 내면의 정신적 위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순간 놀라운 힘이 내면에 생기게 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 말이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혁신적인 정신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톨레는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병을 앓고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마치 내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선택한 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불행은 나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을 제거해 버리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순간의 그러함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감정들, 이러한 것들은 다만 몸 안 어디에선가 느끼는 압박감과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 감정은 그저 감정으로 남을 뿐 생각으로 변하여 현실에 대립하는 불행한 나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객체의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분리라는 경험을 이어가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남들과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체의 존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놓아버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인가 바쁜 일상을 이어가면서 평상시에도 명상을 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며 제 마음을 관조합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우울감과 슬픔이 올라옵니다. 대체 이 우울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봅니다. 그것은 제가 저의 가족, 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고독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상대가 몰라준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체득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스터 레빈슨도 이 근원적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결핍은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애초의 느낌인 이 에고의 느낌을 놓아버리고 우리 본연의 존재함이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결됨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됨, 사랑이 되어 보십시오. 모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자각하고 사랑으로 느끼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실제로 모두와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사실 다른 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느끼고 읽을 수 있으며 나의 생각과 느낌 또한 그대로 남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는 대립을 멈추고 서로가 연결된 하나임을 자각하여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타인에게 베풀면 복이 온다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은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레빈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을 제외한 모든 느낌은 사랑 아님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다양한 미움이 있다. 절망하지 말라. 사랑은 당신의 본성이다. 이 진리를 당신 안에서 다시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닌 느낌들을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 바로 진짜 당신 자신이 된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생각할 것이 적어집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이 되는 것이 더 높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에게 귀의한 자는 사랑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진자아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진자아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상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뜨겁게 타올랐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미움으로 변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연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신성한 사랑이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기 바라는 방식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최고의 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한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주어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가르침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한 힘이므로 거기에 사랑이 분해하지 못할 느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거울.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100% 자신 안에 그 모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매 순간 에고를 놓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를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말고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장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문제점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에고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 하고 흘려보내세요. 그 에고를 모두 흘려보내면 우리 안에서 오직 무한한 자아만, 진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작업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이 작업을 계속한다면 점점 더 가벼워질 것이며 행복감은 계속해서 더해갈 것이고 슬픔은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정해서 우리의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을 선택하여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모습이 자식인 자기 자신 안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에고를 모두 버리면 이 세상은 완벽함 자체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점은 허구입니다. 마음의 허구 말이지요. 세상은 완벽함 자체로 서로 어우러진 커다란 테피스트리 같은 조화로움 자체입니다. 완벽한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탐구의 명상법을 정리해 볼까요? 그 원리는 바로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 궁구하면 다른 생각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요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생각, 하나의 화두를 들고 구하는 것은 동서양에서 전한 공통된 명상법입니다. 레스터 레빈스는 말합니다. 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나의 마음은 가장 소란한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오기 시작했다. 나는 자동적으로 산매 같은 것으로 떨어졌다. 의문에 너무나 강력히 집중한 바람에 나는 세상과 몸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고 그저 하나의 순수한 생각에만 의식이 몰두되어 그 생각만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자와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이 같은 몰입 상태가 된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을 의식한다. 그것은 매우 집중된 마음 상태로 답이 바로 거기에서 발견된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무한의 진자아입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길은 마음이 거의 완전히 멈출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장애는 바로 하나하나가 모두 한계 그 자체인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였던 우리인, 우리일, 그 무한한 존재를 볼 것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가 지시한 나라는 생각을 탐구하는 자기 탐구의 수행법도 비슷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애당초 나왔던 근원으로 다시 녹아들 때까지 나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수행법들은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지속시키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수행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나라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에고는 하나이며 똑같습니다. 지성이나 기억 따위 또 다른 정신적인 기능들도 역시 마음입니다. 개체적 영혼 역시 에고일 뿐이며 나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생각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의식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화할 때 우리는 그들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나는 존재함 자체입니다.
그 외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그때 다시 묻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내면에 집중하여 생각의 뿌리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본래 질문으로 돌아오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밖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붙들고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나가 더 자명하게 드러날수록 남아있는 생각들을 더 많이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총체적으로 고요해질 때까지 말이지요. 마음이란 생각의 더미에 불과하며 모든 생각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뿌리를 이룹니다. 마음은 결국 나라는 생각으로 요약됩니다. 나라는 생각의 탄생이 한 개인의 탄생이며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괴로울 것이며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괴로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오직 나라는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생각의 뿌리를 캐면 다른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맙니다. 외부적인 대상들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나 안에 굳건히 머무름으로써 마음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참나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객체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수일 동안 갖다가 우연히 갑자기 황홀경, 삼매, 무아의 경지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온갖 감정과 외부를 향한 시선들이 오직 내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하면 참나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지만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지요. 자신이 누구인가? 존재이다. 육신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존재, 있음 자체이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당신이 존재한다. 핵심은 어떠한 집착, 어떠한 싫다는 생각을 없애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굳이 전문 수행인이 되어 입산수도를 해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시 어떤 장소에서건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의 해가 밝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매일 꾸준히 정화를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웨이크닝 TV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자 시작한 것이라고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단히 하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며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한 마음이며 한 생명입니다.